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멈추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림은 시험 후에 죄를 범치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하지 못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이 하나님과 함께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는데 21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때로는 기분 좋을 때는 빛 가운데 거하시기도 하는데 또 어떠한 때는 또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렇게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세가 접근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멀리 등거리 외교하면서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육신에 속한 백성들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모습 20절에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시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런 것은 그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없애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강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은 아담 안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로 삼고자 창세전에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예언하시고 친히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아브라함이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그 기간이 다 차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결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종살이할 때 세상 풍속을 쫓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장사 지내셨어요. 그리고 그
그 애굽을 나오기 전에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인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리고 그 집의 물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그분은 그냥 죄인에게 그냥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인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유월절 양 예수 그들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그를 사하는 것을 이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동물의 피를 주어서 그 피를 단에 뿌려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너희의 피를 주어서 단에 뿌려서 죄를 속하게 한다, 죄를 사하게 한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분을 푸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속죄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동물의 피를 통해서, 동물의 제의를 통해서 백성들과 화목한 그런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그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카토이 게오라는 그런 말을 써요. 히브리인들이 야샤루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산다, 오셔서 함께 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구약 때나 신약 때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유아독조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천지와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이것을 운행하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시편 110편 91절에 만물이 주의 종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온 천지와 만물에 여러 종류의 동식물이 있고 모든 생명이 없는 거지만 사시사철을 이용해서 움직이도록 태양과 지구를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게 하셔서 추운 겨울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쉬도록 하시고, 봄이 되면 뭐예요? 지면을 또 새롭게 하셔요. 모든 것이, 이거 밖에 나가면 꽃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 돼, 서울. 서울 가면은 아주 이른 일찍이, 왜냐면 서울이 온도가 자동차들이 있고 사람들이 주거 생활하면서 가스를 떼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가 많이 상승되어 있어서 추운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제일 꽃이 먼저 피는 곳가 서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꽃을 보려면 서울 쪽으로 들어가요, 오히려. 그러면 뭐 꽃이 피어져 있어요. 개나리, 여러 것, 꽃들이 이렇게 예쁜 노란 꽃들이, 뭐죠, 사모님? 민들레. 여기 민들레는 길가에 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꽃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피어있는데, 이 자연 나무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들을 그냥 지었고만 가만 놔두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자라게 하고, 잎이 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급 때, 다윗 시대 때도 시편 14편이라든지 53편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또 그 사신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었대.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고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게 있어. 종교는 다 거짓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존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지. 그러나 뭐예요? 그런 인간들은 바람 있잖아요, 바람. 바람도 없다고 해. 공기. 공기 숨을 쉬어서 들여 마시면서도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지. 또 사람이 말을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장이 있는데 그 진동에 의해서 우리 이제 귀에서 이제 고막에서 그래서 감지해서 뇌에서 그것을 인지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 소리가 보여? 보이질 않지? 소리가 없다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랑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황당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거, 이것도 눈에 안 보이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구름 아래서 세리를 받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 구름 아래서 성령으로 세리를 받았어.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로 사람들이 이제 세리를 받고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육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정죄받는 육의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주시고 제해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통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 두 인격이 살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당신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 안에서 살아. 너희는 내 말 들어 하면서 강압적으로 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저 들로 산책을 나가자는 거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직업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학교 선생이야. 그런데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일정한 시간에 나가서 티칭을 해야 되는데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들에 나가서 산책을 하자고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거, 살러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굳은 마음을 제해 주셔요.
율법에 정죄받는 굳은 마음을 제 목숨, 악한 생각, 세상에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폐역한 생각, 우상 숭배하고 탐욕 부리고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가스 빼기 하듯이 싹 빼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뭘 주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함과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아주 조용하게 인도해 주셔. 내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잖아요. 그리고 직업을 가진데 충실하게 하셔요. 왜냐면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 아주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조용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은 땅에 아담아 속에 사람 속에 오셔서 인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나는 저보다 우리 사모님이 아주 동물들을 아주 불쌍히 여겨.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수감됐는데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지. 그게 뭐예요? 그 인애야, 인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 중에 있고 흑암 중에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인애란 말이야. 이게 어디서 온 마음이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야. 이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게 주님이 뒷배경에서 뭐예요? 사랑의 주님은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게 인애와 또 공평과 이 공평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못 지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그랬어요. 사람 하면 죄인이야. 또 사람 하면 의인이야. 의인은 뭐예요? 속에 죄 짓는 마음이 이걸 굳은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육신의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 목숨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걸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씻어버려.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이야.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 마음을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마음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불의의 종로로 타든 이런 마음들을 싹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전문적인 일이야 그게. 예? 사람이 회개라 하면은 회개가 뭐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회개인 줄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시는 거. 이게 회개한 자의 그릇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야곱 중에, 이스라엘 중에, 에브라임 중에 죄과를 떠난 그런 자에게 구속주가 오신다는 거야. 그런데 죄과를 떠났다고 해서 사람이 죄과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사람 속에 죄가 있는데 바울사도는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죄를 짓는다는 거지. 죄는 외람된 존재로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타자로 여겼어요. 이 타자라는 말은 나 말고 또 다른 그 어떤 인격체에서 그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가져다 준 거야,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된다라고 유혹했기 때문에 그 타자인 그 주체인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 곧 마귀를 마음에 주인 삼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타락한 천사를 경배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그게 바울사도가 명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놔두면은 영원토록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이 세상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은 벌써 심판을 당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심판을 당치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율법 아래 정죄받고 죄 아래 있는 이런 사람들, 로마서 3장 9절 죄 아래 있고 19절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주 곧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 이 세상 법을 범죄했을 때도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형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구속을 당해야 돼요. 갇혀야 돼요. 꼼짝 못하는 거지, 그 안에서. 1.8평 뭐 이런 데서 3년을 언더받으면 3년 동안 꼼짝없이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세상과 소통할 수 없고 속박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이에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이 기간이 종말이에요. 이 종말은 뭘 말할까? 두 종류가 그 종말, 하나님의 종말 가운데 살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을 당하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해서 자기 속에 육신의 목숨, 제 목숨,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타락한 천사를 마음에 주인 삼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적 형태를 취하지만 그들의 삶이 뭐예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계 교회의 모습과 같이 뜨겁든지 차든지 태도가 분명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타락한 천사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토하여 내치신다라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회개하라 해서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 주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 속에서 중생의 시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고 있던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는 둥 때는 둥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 타락한 천사를 쫓아서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타락한 천사를 겸손히 섬긴다는 거예요. 고로스 2장 18절에. 그리고 19절에서는 뭐라고 하면서 사도가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멀리 계신 예수를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뭐 많은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법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혹여나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신명기 4장 5절과 6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주신다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신의 성품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시는 그 삶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지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신다라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우리 출애굽 20장 여기 20절 한 목소리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멈추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오시면은 먼저 우리를 시험하신대. 어떻게 시험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도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제 시험하시는데 사람의 그 마음을 얻으시려고 녹화하셔요. 육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되 주님이 녹화하시는 건 뭐예요? 계속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자문서 16장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서 죄악에 속하고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긍휼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아랫배야.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되셔요.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울러서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셔요. 구속주예요. 구속주.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은 예수아라고 해서 구원하시는 소테리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원수의 모든 얼매인 환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위에 속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마련하시려고 오늘날에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가시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는 그런 역사를 행하셔요. 그래서 그 장사 지내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다 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서 평안을 누리며 안전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안식 가운데 살아가듯이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러 오셔. 언제 동안?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은 그 믿는 자 속에서 영원토록 살러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받는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의 목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일을 받지를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저버려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도 그렇게 성령이 증명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증명을 하고 있고, 예수께서 믿는 백성들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이런 삶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을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야기한 것이 우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게 실제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실상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죄악에 속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먼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을 한 번 받으면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너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희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 그 증거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해요. 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목숨, 율법의 정죄가 아닌 육신의 목숨이 있어봐요. 제가 고백했죠? 예수님 믿으면서 35년 동안 신학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의 이제 장로 피택 전에 제가 이 진리를 바로 깨우쳐서 저는 그곳에서 나왔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있으면은 부담이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하나님하고는 친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그런 곳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4절부터 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 아주 달변으로 이야기 잘해.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눈에 들보가 있고 육신의 목숨이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세상 풍속을 쫓는 그런 악한 생각이 속에 들어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종이야? 마귀의 종, 죄의 종이야. 불의의 병기야. 그리고 눈에 들보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형제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은 사람의 교훈을 받았어. 이사야서 29장 13절 사람의 교훈을 받게 되면 14절에 뭐예요? 주신 믿음도 빼앗아 버린대. 성령, 지혜이신 성령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소멸시켜버리시겠다는 거야. 사람의 교훈 받아봐요. 그 사람은 평생 거듭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분 말씀 듣고 그런 곳에서 나와서 계시록 18장에도 나와. 바벨론 종교에서 나와라 이거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거야. 나와서 따로 있으면은 어디에 따로 있어야 돼? 의인들의 모임에 따로 있어야 돼. 형제들의 모임. 이게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고 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그런 말씀이에요. 가지가 그 마디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체를 서로 공급하고 이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은 잠언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를 받은 지혜자에게서 그 지혜자는 사람을 얻는데 위로 향한 생명길이 있고 음부를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고 동일하게 지혜를 받아서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 한 번 받으면 성령 충만이 저 고무풍선 후 불어놓으면 처음에는 똥그렇다가 시간이 가면 점점 빠져갖고 쪼물쪼물해서 이렇게 쪼금해지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이 쭉 빠집니까? 한 번 성령 충만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은 원래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라든지 골로새 2장 10절이라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았대.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십자가 지셨다고 하나님의 충만이 쭉 빠졌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그분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충만하신 충만함이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 모든 충만한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늘 충만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 삼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주인 삼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 속에서 그분이 모든 충만해가지고 충만케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내버려야지, 저런 것도 내버려야지, 뭘 자꾸 버려야 된대.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속을 깨끗하게 하신 존재일까? 아니면 스스로 뭘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일까? 후자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시면서 우리 속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면은 불편한 환경을 완전히 중생의 시선과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디도서 1장 15절에 믿는 자는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그 깨끗함으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만약 깨끗지 못한다면 주님은 그 깨끗지 못한 그 더러운 모든 것이 뭐예요? 한 가지만 더러워도 성경 전체 만가지, 호세아서 8장 12절에 만가지로 더러워진 그 상태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38편 4절에 그랬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런 말은 야고보서 2장 9절로 11절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거치게 되면,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해서 지킬 만한 위인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이드하는 것이 모학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 나오는 보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안내자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폼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살도록 그분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와서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이 나니까. 제가 35년 동안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적인 그런 삶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버거워했고 힘들어했고, 그리고 갈등이 많았고 혼란한 것이 많았고 죄지는 것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했어요. 그런 것이 주님께서 특별한 그런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바울 사도의 말대로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내 육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이 육신의 목숨을 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시는데 어쩌면 그게 생각, 내 마음속이 그렇게 하얗게 깨끗해졌는지, 내가 먼저 다니던 교회 그 후배 장로하고 우리 아내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2번씩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요즘 죄를 지을 생각이 없어졌어. 이런 이야기를 2번씩 했어요. 두 사람한테 꼭 2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아내는 또 피식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나와 변론하자,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지고 양털같이 씌어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이래요. 너희가 즐겨서 내 말을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같이 양털같이 너희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씻겨진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드리고 그런 기도를 한 6개월 이상 하고 1년 동안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저를 강하게 엄습했는데 이 성령님의 임재예요. 예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심이었어요. 오늘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죄를 범치 않게,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나타냄이 뭐예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목적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러분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그걸 두렵게 생각하고 또 위험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생각과 뜻과 경륜과 섭리와 목적 이것을 다 맞춰드려야 돼.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뭐가 온다?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강림하시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3절 24절에 거기에서 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인들은 임마누엘이야. 그런데 헬라인들은 엠마누엘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속세로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을 뭘로 삼으셔? 자기 집으로 삼으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요. 우리는 그의 집이요 밭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거해 주시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린 자래.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믿는 백성들 속에 오신 그 상태, 스테이트가 뭐냐? 그분이 오시면 우리 속에 뭘 나타내 주신다? 깨끗한 마음을 나타내 주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상태를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셔. 그리고 그런 상태가 우리 속에 조성이 되면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위와 인격,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시고, 이게 신명기 26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6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그분이 우리 속에서 지켜 이루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모든 의무를 다 줬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러 오시잖아요. 강림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데 이 성경 말씀은 그분이 지켜서 이루셔. 그래서 힘든 모든 일들을 다 누가 맡아주신다? 하나님이 맡아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직업을 갖지 않고 다 목사 되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골고루 직업을 갖게 하고 다양한 그런 상태에서 일하게 하시면서 그 삶의 일터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품위를 지키게 해. 명예를 지키게 해. 그리고 하나님 냄새를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의 참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 속에 오셔서 계신 것 같이도 생각이 들어지고 안 계신 것 같이도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이렇게 느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때로는 속상해져.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희에게 깨끗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과 안전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과 기쁨과 나를 기다리면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주 모든 것을 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줘. 두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님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이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절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신명기 27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관하셨음즉.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키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고 죄를 범치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죄를 범하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이야? 마귀지 마귀.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분명하게 우리 하여금 죄를 범치 못하도록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준다? 하나님 자신을 준다. 하나님 속에 와서 함께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죄가 지어지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 속에서 지켜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실하게 언약했다라는 것은 법적인 거야. 이거 법을 범하면 이 세상 법도 범하면 어떻게 돼요? 구류돼요 안 돼요? 형을 받아야 안 받아요? 형 받지.
우리로 사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 토라, 노무스, 율법이라고.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우리 속에서 지켜 이루시겠다라고 그분이 법적으로 약속하신 거야.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반드시 하셔야 되지. 만약에 이걸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치 않도록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만약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범죄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 쪽에서 안 지키면은 내가 개방치면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지옥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야. 밥 먹듯이 거짓말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래. 민수기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야. 밥 먹듯이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시냐.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떠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칭찬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이 나의 칭찬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명예가 나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뛰어나게. 어떻게 뛰어나게?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명예가 나의 명예가 돼서 내가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기한 분이에요. 이 신기한 그런 관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가도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우리가 아주 밝은 빛과 같은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 1절에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어.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이 나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빛이야,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모세와 함께 해주시고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근데 그 가운데 모세하고만 아주 깊은 그런 관계를 가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모세하고 주님은 아주 연합된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연합된 그런 관계라는 것은 한번 신명기 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완전한 존재였어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든 죄를 속함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구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 신명기 2장 7절 여기를 딱 붙잡고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이걸 붙잡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74쪽. (274쪽)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시라. 구약 백성들이 누구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이거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그때 다 반석 대신 예수 그들을 쫓아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다와 구름, 바다는 뭐예요? 홍해를 말해요. 구름,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아래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으려면 그 아래서 뭘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는 뭐예요? 구름에 잠긴다는 거예요. 성령에 잠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잠긴다는 거예요. 잠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잠기려면 우리 속에 썩은 것, 세상 것, 세상 풍속을 쫓는 그런 악한 것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 것을 잘라내버리는 이런 것이 세례예요. 우리 속에서 육신의 목숨을 걷어버리고 썩어질 것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 이것이 곧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가 어떤 상태일까요? 완전한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으면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이 죄가 남아있대. 몸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대.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다 잠겨버린다 이거예요. 다 잠겨버리면 애굽의 속성, 아담의 속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잠겨버려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뭘 얻어? 신령한 떡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음료를 마셨다고 그랬어요. 음료는 뭐예요? 물이야, 물. 성령과 물과 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쭉 보면 물 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고 그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통해서 씻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은 그걸로 하여금 완전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기 때문에 호세아서 14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는 정결하기 때문에 의인이라야 지킨다는 거야.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자가 의인이야. 의인 속에는 그 의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그게 아니라 의인 속에 오신 하나님이 아까 신명기 26장 18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법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명예요, 영광이요, 칭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런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서 떠나서 계신대요. 죄인 가운데서 떠나서 계신대요. 그런데 오늘 여기 구약에서도 또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 출애굽기에 민수기 14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민수기 14장 2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 시작.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구름 아래서, 그리고 물 가운데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신을 쏟아서 부어주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12명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어. 근데 아랍 자손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거인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뭘로 봤어요? 메뚜기 같다는 그렇게 아주 비하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속에는 누가 계셔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백성들을 지칭하고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백성들의 외모로 바라봐야 돼요?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뭘 바라봤어요?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백성들의 외모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 있는 육신의 목숨, 죄 지는 마음이 아주 강해. 이걸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못 오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또다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가운데 있는 아낙 자손이라든지 그 가운데 있는 일곱 족속들, 이런 사람들은 다 거인 같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거기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거기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다 뭐예요? 뭐 같다고? 메뚜기에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님은 뭘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게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예? 23절에 보면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것을 우리 속에서 다 제해주시고 마귀를 멸해주신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예수께서 분명히 마귀를 멸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옛사람을 다, 옛남편을 다 죽여주시고 육신과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율법의 종죄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주 비하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비하해서 믿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지. 멸시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예레미야 23장에서 같은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범죄하는 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42절을 한 번 더, 민수기 14장 4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안 계신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과 가나안이 너희 옆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이게 대답이 조그만 걸 보니까 하나님을 못 믿나? 자,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한다고 했어요? 안 범한다고 했어요? 죄를 범치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죄를 범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멸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신다 그랬어요? 크게 말해봐요. 안 하신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패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하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오셔서 말씀과 성령이 씨예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38절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래. 예수님이 불러온 씨,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래. 우리가 말씀을 거듭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사람이 거듭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은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거야. 예수님을 받는 거야. 성령님을 받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생명의 씨란 말이에요. 이 씨를 받게 되면은 한 절만 딱 보고 맞춰야겠다.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씨,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범치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 말씀과 성령과 이 모든 말씀과 성령이 뭐예요? 씨란 말이에요. 씨.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씨를 뿌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분이 스스로 씨가 돼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씨로 인해서. 이것도 한 절만 딱 찾고 5장 18절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그 믿는 백성들을 누가 지키신다고? 하나님께로서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 타락한 천사가 만진다고 그랬어요? 만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 만진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하고 바벨론 종교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마귀에게 늘 조종받고 또 때로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마귀로 사로잡혀서 마귀 좀 축사 사역으로 해지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살아? 우리 현 주소가 어디야? 우리의 여기 사우동 동사무소예요? 우리 현 주소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주소가 우리 현 주소가 거기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이 나의 현 주소야. 그리고 예수님 우리 내 영혼 속에 주인으로 와서 계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품 속에서 살아가요. 시편 91편 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어디에 거한다? 그늘 아래서 거한다. 하나님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침투해 못해.
하나님이 마귀 그냥 침투하도록 내버려둬요? 아니, 내 속에 회충이 들어있으면 아래 그냥 약방에 가서 옛날에 산토닉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름이 다 바뀌었어. 회충약 먹어야 안 먹어요? 왜? 회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속에 마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용납하셔야 안 하셔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시편 125편 3절에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의인들은 악인의 업이 의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의인이 죄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잠언 8장 17절에 되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을 두드려서 육의 목숨 버릴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질 않아요. 물어봐. 야, 네 육신의 목숨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하고 친할 수가 없으니 내가 네 속에서 천노한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 너 육신의 목숨 내게 내놓을 거야? 십자가에다 내놓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게 계시록 3장 20절이야. 그러면 육신의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리잖아. 그럼 주님이 접수하시고 우리 마음을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깨끗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도서 6장 15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성소로 삼아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처가 되는 요한복음 14장 23절 하나님이 살러 오시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영을 또 우리 혼을 마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몸까지 얻어서 신령한 그런 몸이 되고 거룩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드리는 그런 신령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옛사랑 시험교 성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민족과 나아가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북한의 주의 백성들 그리고 열방과 히브리 민족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